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잔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먹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을 비추사 어두운 것을 몰아내시며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밝히시며 어두운 것을 몰아내시며 주님 앞에 온전히 신자된 우리를 주 앞에 두시기를 소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팔복 중에 두 번째 복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첫 번째 복은 자기 심령의 가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온전히 의존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두 번째 복은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건데 첫 번째 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가난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걸 인정한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실제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함은 다 결핍되어 있습니다. 앉아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사람, 자기가 텅 비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채워져야 됩니다.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난 가운데 있는 비어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전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영적인 가난과 파산에 이른 사람에게 인도되는 게 바로 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라도 그 인정이 기쁨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나는 가난하다. 하나님이 다 가졌어. 아멘. 끝.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가난하다는 것을 인정해도 여전히 내게는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어요. 그건 그냥 있는 그 자체로 인정입니다. 자기 상태를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고 인정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비참한 거죠. 근데 그 비참을 해결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그 비참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다음 분명한 행동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인정한다고 해서 부유해지지 않기 때문에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그 죄와 죄를 인해서 우리 가운데 온 참상인 그 파괴성이 회복되거나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이 참상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끊임없이 중심을 끊어놓는 애통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애통이란 말은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가 배가 끊어지듯이 그 앞에 애곡하는 것 같은 겁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아직도 부모로부터 충분히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나이에 부모를 잃은 자녀가 그 부모의 죽음 앞에서 우는 것처럼 나에게 있는 관계의 통로가 끊어져서 내게 있는 선한 것들이 내게 주어지지 않아. 나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의 앞으로는 절망이다. 이 부모의 죽음 앞에서 끊어지는 절망감을 느끼면서 허리가 꺾여서 우는 그런 울음이 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가난을 알았어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가난 때문에 이제 어떻게 이 절망을 해결할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기로 앞에서 기도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고 불행한 것은 이 기도가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 사이에서 잊혀진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는 부흥을 바라며 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내 인생이 이전의 내 인생과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원한다고 인정을 하는데 그게 다 머릿속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가난함을 인정한다고 말은 하는데 애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뒤집어서 애통이 일어나지 않는 자기 상태를 통해서 가난한가 아닌가를 돌아보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 애통하지 않죠? 가난하다고 머리로는 인정이 되는데 실제로는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먹을 게 남아있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없이도 존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자기에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의 중심에서부터 자기를 파괴해오는 이 죄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 복을 애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신자의 삶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기쁨에서 즐거움으로 계속 이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의 향연일 것이다, 이런 예상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는 거예요. 신자가 궁극적으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그 기쁨을 오게 하는 애통을 통과해야 돼요. 저는 많은 순간 웃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만나면 웃어요. 그러나 이 즐거움과 웃음이 나오기까지 한 주간은요, 죽음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모든 시간이 몸부림이라고요. 그래서 제게 별명을 또 하나 붙이자면 몸부림스예요. 몸부림이 없으면 하나님과 내 안에 있는 죄와 세상에 아직도 존재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죄성에 대해서 깨달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저를 먼저 그 자리에 세우셔서 몸부림치게 하셨다 이거죠. 그러나 이게 제 몫이 아니에요. 저 하나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서구교회는 이 애통을 잃어버렸습니다. 지난 20년 전부터 캐나다에 불어닥쳤던 바람이 있어요. 미국에도 불어닥쳤고 이제 한국을 돌아서 이제 국지적으로 여러 곳에서 퍼져 있는 유행인데, 그게 뭐냐면 20수년 전 토론토 블레싱이라는 게 있었어요. 토론토 블레싱. 그거 아세요 혹시? 토론토에 일단의 사람들이 집회를 하면 카카카카 막 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의 징조로 웃어서 넘어가고, 그 웃는 것이 성령의 역사의, 부흥의 역사의 징조다, 그렇게 말했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90년대에 들어서서 한국에 전파돼 가지고 한때 한국에 유명하다 하는, 그리고 조금 교회 부흥에 관심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다 토론토로 갔어요. 그래서 한때는요, 한국에서 토론토로 가는 비행기 표를 살 수가 없었어요. 90년, 91년, 92년, 93년, 한 4년 어간 정도까지. 그리고 갔다 온 사람들이, 의식 있는 사람들이 하도 그러니까 의식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와서는 통탄했어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부흥의 징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즐거움은 강조하는데 애통을 통한 즐거움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통은 뭐에 직면해야 가능해집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에 직면하지 않으면 애통은 일어나지 않아요. 마치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이가 부모를 잃어서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허리가 끊어지도록 허리가 꺾여서 우는 것처럼 이 죄를 앞에 놓고 직면해서 우는 것이 애통인데, 죄를 직면해서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성령께서 그 죄를 불태워서 우리에게 있는 죄를 완전히 없애시고 우리 안에 거룩하고 흠없는 것으로 채워가시기까지 주 앞에 열망으로 애통하기 전에는 그 거룩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병행구를 소개하고 있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 복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웃는 자여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울고 애통해야 되는데 지금 웃고 있는 너희, 웃고 있는 사람은 왜 웃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은 더 노골적이에요. 왜 웃고 있냐면 배불러서 웃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서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자기 혼자 그냥 자가 발전이 돼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 혼자 웃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 없이. 너희에게 화 있을진저, 그 웃음이 서러움의 애통으로 바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자된 우리에게 있는 두 번째 복을 성취해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여서 우리의 죄를 놓고 하나님과 끊어내고 하나님과 관계없도록 만드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활동하는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자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복이 되는 애통을 얘기하는데, 이 복이 되는 애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의 애통과는 다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적 애통이 뭐예요? 서러움의 애통이죠.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리라. 서러움의 애통이 뭐예요? 서러움의 애통이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옆집 또리 엄마가 집을 샀어요. 나보다 훨씬 못났고 공부도 못하고 말주변도 없고 더군다나 못생겼는데 나보다 먼저 집을 샀단 말이에요. 나는 요 모양 요 꼴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옆으로 째려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배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배가 아픈 게 이제 위로 올라오는데 눈으로 솟구쳐가지고 눈물이 나서 서러움에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방바닥을 긁으면서.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서러움의 애통이라 그런다고요. 이건 복이 되는 애통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여자는 어떻게 된 게, 나보다 남편도 잘 만났어. 나보다 모든 조건에서 못났는데 나보다 훨씬 좋은 남편을 만나서 잘 살아요. 이거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동창회를 갔다 오더니 그 다음부터 동창회를 안 가셔. 그리고 어린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저건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지지리도 못했는데 거기다 나보다 못생기고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저것이, 아니 벌써 저렇게 남편 하나 잘 만나서 유세를 떨어 이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동창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잘 몰랐어요. 속상하셨겠구나. 목사가 되고 나서 성도들을 돌아보니까 다 그냥 50보 100보야. 서럽대. 목사님, 제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늘도 모르고 땅도 몰라. 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는데 다 그 서러움의 애통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심각한 죄가 뭔지 아세요? 비교하는 겁니다. 눈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을 봐요. 그러니까 다 가재미 눈이 되는 거야. 째려보다가 인상이 바뀌어요. 눈이 그렇게 째려보면 가재미 눈으로 바뀌고, 옆에 사람보다 조금 나야지 여기 신경 쓰다가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이게 오늘날 신자의 모습이라고요. 이러니 세상에 누가 그 사람이 매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따라서 교회를 오겠어요? 예? 제가 우리 성도들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실력이 있죠. 그러나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새겨 들으라 이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 앞에 있는 죄에 대한 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는 애통밖에 남지 않아서 너무너무 초라한 겁니다. 못난 애통이에요. 옆집 또리 엄마가 내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동창회 가서 속쓰린 거를 왜 그 일 때문에 서러워서 평생을 살아? 못난 애통이라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애통이에요.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절대 복 주시지 않아요. 계속 서러움의 눈물 흘리세요. 그 못난 눈물 흘리세요. 그러나 그 못난 눈물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애통이 아니라 시기고 질투죠. 그죠? 비교는 악입니다. 그래서 복이 되는 애통은요,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첫 번째는 자신의 내부를 바라보면서, 그 영혼이 자신의 내부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남들은 모르지만 자기 안에 자기만 아는 감추어진 죄가 드러나서 그 죄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게 하는 그 애통이 첫 번째 애통입니다. 한 예로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자기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7장에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믿음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미 믿음 안에 들어가 있고 주님을 만났고 사도되었던 바울이 자기를 간증하는데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죄의 문제를 보고 탄식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명분상 사도요, 사역하고 있는 자기가 끊임없이 이미 큰 죄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활동하는 죄성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쏟아내는 탄식이라고요. 이 탄식을 가진 자가 신자예요. 물론 이런 사람은 못난 사람이죠. 탄식하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 그래가지고 혼자 있을 때는 뒹굴뒹굴 TV 보며 잘 지내다가 사람들 앞에만 나오면 인상을 쓰면서 나 애통해 이러는 사람,
요즘은 또 그런 사람도 보기 힘들죠. 한 20년 전엔 많았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아니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이러면 꼭 얘기하죠. 나? 아니야, 아프긴 뭘. 금식 중이야. 이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그때는 금식이 그냥 뭐 거의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부흥의 시기에. 저도 그 유행 따라 많이 금식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자기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가 바로 신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너희가 죄를 지어놓고도 그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왜 통한히 여기지 않느냐, 마음에 분통이 터져하며 슬퍼하며 기도하지 않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 죄는 심각한 성적인 범죄였습니다. 도덕적인 범죄.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도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도 중에 누군가가 지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뻗젓이 있도록 허용하면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같이 있는 것이 거룩으로 가는 길이 되면 좋은데 그 죄 때문에 교회가 오염된다고요. 그 사람의 수준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너 왜 그런 죄를 졌어? 이렇게 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애통하며 기도하는 모습도 없다고요. 그건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교회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할 만큼 자기를 돌아봤어요.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갔습니다. 오늘 교회가 가장 부족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오늘 교회가 나는 구원받았네, 구원받은 것을 강조해요. 구원받은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이 구원파처럼 믿어져. 구원파, 2단 구원파의 믿음이 뭐죠? 1단 구원받아서 원죄가 해결됐으면 자범죄는 자동빵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건 사기라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한 번의 해결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은 흔들림이 없지만 이 구원을 초라한 구원이 되기까지 우리를 만신창으로 만들어 놓는 죄 세력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해요. 신자로 구원은 받았는데 그래서 신자의 수준에 이르러서 살지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고요. 예수를 믿기는 해. 구원받은 날 우리가 동창생으로 다 들어갈 건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너무나 초라해요.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신자의 성실함이 아무것도 없었어. 그는 자기 하나조차도 감당이 안 돼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 가족조차 못해서 자기 혼자 건수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다가 문 앞에 왔어. 이런 걸 제가 뭐라 그런다 그랬죠? 바울의 언어로 하면 이거 불탄 구원이라 그런다 그랬죠? 쉬운 그림으로 하면 천국 가서 타잔 노래 한다 그랬잖아요. 왜? 그냥 뭐 다른 사람에게 뭘 베푸는 게 아니라 자기 몸에 옷도 못 걸쳐서 다 누더기가 돼서 만신창이가 돼서 겨우 그냥 부끄러운 데 가리는 빤스 하나 걸치고 온단 말이에요. 이건 신자가 가져야 될 몫이 아니라고요. 왜 이렇게 됐다고요? 애통이 없어요. 구원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신자라고 하는데 믿지 않는 자와 거의 비슷하게 살아요.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면 믿지 않는 자나 똑같아. 믿지 않는 자처럼 살고, 믿지 않는 자처럼 생각하고, 믿지 않는 자처럼 욕하고, 믿지 않는 자처럼 남을 째려보고 깔보고 또 무시를 당하고 또 가슴 아파하고, 이 일이 불행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을 계속해가고 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고 자기 인생 안에 자기를 어렵게 하는 죄의 문제를 끊어내는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애통이 그 사람에게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흔들림 없이 구원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자로, 더군다나 사역자로, 사도로 부름받아 살면서도 자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악랄하게, 아주 집요하게 붙들고 찾아보고 물고 늘어지면서 그 일이 발견될 때마다 애통하고 탄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신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면역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한번 앓고 나면 그 죄가 면역이 되지 않는다고요. 감기는 그렇다면서요. 한번 그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나면 면역이 돼서 동일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은 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죄는 그렇지 않다고요. 동일한 큰 실수를 저지르고 또 지나갔는데도 언제든지 그 실수를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는 과거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때 내가 은혜 충만했었지, 이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말이에요. 그건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의 영광이 되지도 못하고 자신 안에 신자로서 활동하는 영광된 훈장도 되지 못해요. 그 기억이 나를 주님 앞에 한 걸음을 더 나아가게 하는 용기를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자라며 성장하며 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애통이 필요합니다. 면역이 생기지 않는 이 죄의 문제를 앞두고, 죄의 문제를 앞에 두고 싸우고 전투하고 물리쳐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재무장을 해내는, 내 안에 들어온 슬픈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애통하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애통하며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이 몸부림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여러분 안에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그냥 뭐 환경이 조금 나빠질까 근심하고, 아직 나빠지지도 않았는데 나빠졌어요. 또 나빠진 것 때문에 언제 이게 회복될까 이걸 가지고 근심하고, 그냥 그 언저리를 맴돌다가 그냥 평생을 사는 거예요. 이건 신자의 몫이 아니에요. 신자가 해야 할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내 영혼의 방향이 바뀌는 근심이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고도의 훈련을 이루어내는 근심입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 믿음의 선배 중에 저를 저희 집에 선교사로 들여보냈던, 지금은 권사님이 되신 제 선배가 있어요. 그 누님이 참 큰일을 당했어요. 청년 때 일이죠. 8년 동안 결혼을 전제로 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알고 봤더니 여러 여자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8년 만에 헤어졌습니다. 죽을 것 같았나 봐요. 그때 20대 후반이었고 저는 이제 20대 초반이었는데, 초중반이었는데 한참을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면서 그 일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저희 교회가 이제 청년들이 같이 가는 수련회가 있어서 같이 참여해서 갔어요. 그런데 뭐 그때는, 지금은 뭐 기도원이 화려한 방이지만 그때는 다 텐트 치고 뭐 이렇게 지내고 그랬던 때라 텐트를 하나 치면서 이제 지낼 공간을 만드는데, 그 누님이 이제 자기 텐트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호미로 뭔가를 막 갈아내요. 그래서 누님 뭐 하세요? 이거 다 됐는데 뭘 자꾸 뭘 갈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 이건 내가 해야 돼. 아니, 왜 누님이 직접 하세요? 제가 도와드린다니까. 아니야, 이거는 지금 내가 돌을 가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바닥을 고르고 있는 거야. 내 죄의 큰 돌은 다 빠졌는데 작은 돌은 안 빠졌나 봐. 작은 돌 가른다. 제가 거기서 더 이상 접근하지 않았어요. 그 누님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끌어안고 묵상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저한테 죄에 대해서 내 중심을 보게 하는 중요한 그림이 됐어요. 우리 안에 큰 돌은 빠져버렸어요. 우리가 사망할 수밖에 없는 큰 돌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가서지 못하게 하는 작은 돌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우린 죄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 일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하여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게 왕년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오늘날 여러분 앞에 서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부르심을 받았던 때가 언제라 그랬죠? 아주 중요한 해인데 1983년. 여러분이 기억하라는 건 아니고 저는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해니까. 1983년 8월 달에 제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펄펄 끓어서 친구들을 막 전도하러 다니기 시작하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친구들 중에 가장 먼저 담배를 피웠고요. 술도 거의 절반 이상은 저를 통해서 전파가 돼서
전도할 때마다 제가 오히려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해 11월 달이 됐는데 제가 한 친구가 고민이 많다 그래서 전도의 기회구나. 그리고는 결심을 하고 갔어요. 근데 포장마차에서 만나자요. 아니 거기서 만나지 말고 딴 데서 만나자 그랬는데 굳이 거기서 만나자 그래서 할 수 없어 만났는데, 빈술자는 보통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빈술자는 재수가 없다 그래서 술잔을 채워놓으라고, 그래서 극구 사용을 하는데도 한 잔을 그냥 흉내만 내라고 한 잔을 채웠더니 이제 한번 먹으라고 또 얘기하고, 그래서 하도 그래가지고 한 잔을 따라 놓고 한 잔을 마셨는데 8월부터니까 어떻습니까? 9, 10, 11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제가 술 끊은지 담배 끊은지. 예수 믿는 그날 제가 술 담배를 다 끊었거든요. 한 잔이 딱 들어가면서 목구멍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순간 오장육부의 체제가 3개월 동안 하지 않았던 술 먹는 체제로 짜자자작 신경세포가 다 바뀌는 걸 경험했어요. 아주 짜릿짜릿하게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이 제가 제 생애 마지막으로 필름 끊긴 날이 됐어요. 소위 필름 끊긴 날. 그래서 친구를 전도를 해요. 무슨 전도를 해요? 술을 먹고 나중에는 친구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분명히 길을 건너서 친구 집을 가는데 백고동 소리가 부 하고 들리고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택시 운전기사가 위험하니까 빵 울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스팔트가 이렇게 일어나는 마지막 신비한 체험을 하고, 그 말은 우리가 넘어졌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나서는 집에 갔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새벽에 깼는데 제 마음에 수치감이 밀려오는데 정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는데, 울면서 기도하는데 수많은 죽음의 무덤 위에 펼쳐진 십자가들이 쫙 제 영상으로 나타나요. 이거 신학화시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만큼 그때 괴롭고 제 마음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고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계속 그 새벽에 묵상하면서 중심이 고통스러웠어요. 새벽에 기도를 얼른 마치고 친구가 보기 전에, 깨기 전에 부끄러워서 몰래 살금살금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지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너무 고통스럽고 마음이 해결이 안 돼서 그날 저녁에 11월 달 찬바람이 부는 때였는데 교회로 갔습니다. 그때는 저희 교회 청년들이 마음에 불이 붙어서 거의 매일 막 철야를 하고 막 그런 때였어요. 그날은 수요일이라도 예배를 끝나고 오늘 기도를 하겠지. 그리고 그날 갔는데 청년들이 다 빠져나오고 있었어요. 저 혼자 들어가서 그 밤을 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게 아니고 그냥 분명하게 얘기하면 마음으로는 기도했는데 겉으로는 통곡했어요. 그냥 울었어요. 엉엉엉 이렇게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근데 그 밤이 주님이 저를 부르신 날이에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네 부족함을 알고 애통하는 저에게 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제가 너무 신기한 경험이라 혹시 여러분 안에 신학할까 봐 이건 나누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는 사역자의 길을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날은 제 애통의 날이었는데 애통이 끝난 새벽에 동이터울 무렵에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제 죄의 문제를 하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걷어나왔던, 용서를 얻었고 위로를 얻었던 중대한 경험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복이 되는 애통입니다. 자기의 죄를 끌어안고 애통하는 것. 그럼 그 애통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죠. 계속 제 안에 밀려오는 저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자로 살지 못하게 하는 제 안에 있는 죄 문제를 끊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살피고 말씀에 비추고 끊어내는 그 몸부림의 시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시간들을 통과해서 웃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웃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이 되는 애통은 다른 사람과 세상의 죄와 악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경건한 신자들이 가졌던 애통인데, 다윗이 그래서 제가 요즘 주보에 싣고 있는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백성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라고 말하지만 신자로 살지 못하는 자들을 보면서 다윗이 애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흘렀나이다.
자기 죄가 아니에요. 함께 살고 있는 이웃이며 백성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를 만큼 통곡하고 애통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선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거짓 선생들이 교회 사이를 돌아다닌다는 것을 알고 바울이 했던 것은 그들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끊임없이 너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 일들을 멈추어라.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권이 그 밑바닥에 깔린 곳에 애통의 눈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어땠죠? 백성들의 죄를 보고 예루살렘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죽어갈 백성들을 바라보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복음서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애통을, 그 흐느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중에 대부분은 이 애통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애통에 이르려면 첫 번째 애통을 통과해야 되는데 첫 번째 애통을 심각하게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애통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도하고 신음하며 애통하는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희귀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정당화하려고 끊임없이 핑계대고 이유를 만들어요. 이유를 만드는 한 그 사람은 신자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환경의 고단함과 비교해서 만들어진 그 시기심을 가지고 애통할 줄은 아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애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위로받지 못해요. 심령의 서러움이 계속 남아있어. 마음이 계속 찢어져. 울면 울수록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경험을 계속하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민교회에 지금 속해서 이민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민교회 목회자와 성도에게 있는 가장 큰 병폐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까 여러분에게 나누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비교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비교해서 가난하고 비교해서 불행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전혀 세워지지 않고 죄를 돌아보지 않는 악랄한 질병에 빠져서 이게 비교의식입니다. 이거 걷어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애통이 없는 비난입니다. 이민교회에서 끊임없이 경험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동시에 경험하는 고질 병폐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두 번째가 교회에 대한 애통이 없는 비난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이 교회는 이런 게 나빠. 목회자는 이렇게 나쁘고 성도들이 예의가 없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런데 거기에 애통이 빠져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맨 처음에 와서 참 의아했습니다. 아프구나, 힘들구나. 듣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건 나눌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발견했어요. 스탑! 멈추게 했습니다.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왜요? 애통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비난하는 만큼 경건이 쌓아졌다고 생각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통증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애통의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픔이 없어요. 가난함과 파산은 알겠는데 하나님이 이 파산된 교회를 채우시기를 바라는 애통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슬픔을 통과한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런 비난을 하면 할수록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피폐해집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그 비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피폐해져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걸 마음에 담아서 입으로 쏟아내면 낼수록 우리 자신이 피폐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할수록 손해니까 이제 그만둬야 돼요. 애통을 통과하지 않는 것이라면 일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민교회를 세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애통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애통을 가지고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 엄청난 큰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애통하며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이웃의 작은 사람들, 이민교회 성도이며
이민교회의 잠재 성도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 자로서 성품이 무엇이고 배려가 무엇이고 인내가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애통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배려가 생기지 않습니다. 너나 나나 똑같은데,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왜 배려해? 나는 내 인생 살고 너는 네 인생인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애통을 통과해낸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곁에 있어줘요. 우리 안에 이 참 기쁨을 전파하는, 그래서 애통을 통과하며 이웃을 배려하고 깊어지고 인생에 깃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애통이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이 애통을 가지려면 제가 거듭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애통을 통과해야 됩니다.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애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 선 사람이 이웃을 배려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 하나를 감당 못하는데 누구를 배려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 애통을 통과해서 이웃을 돌본 사람.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 애통, 시편 119편에서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고 애통하며 눈물을 시냇물같이 흘렸던 다윗이 어떻게 여기에 이르게 됐나, 그 좋은 대표적인 예를 다윗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중간에 있는 시편 5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를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며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거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에 자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표제를 읽지 않았는데 시편을 읽을 땐 표제부터 봐야 된다 그랬죠. 표제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앞에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사는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는 기사를 여기 지금 시편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데, 다윗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우리가 알듯이. 그런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몇 년 동안이나 왕위에 오르지 못했습니까? 약 10년 동안 왕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 10년은 어떤 10년이었다? 쫓기고 죽음을 각오하는 도망자의 생활을 하는 10년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내 여론으로는 다윗이 이전에 사울 왕가를 전복시키고 왕이 될 명분이 충분했어요. 여론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기름 부으신 것과 하나님이 역시 사울을 기름 부으신 그것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자가 갖는 고급스러운 태도예요. 그의 죄와 잘못은 미워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가 끝까지 주님 앞에 세워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격적인 대응입니다. 신자들은 그래서 여기에 기준에서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을 쫓겨다니면서 죽일 기회를 몇 번 만났는데도 다윗은 도망가죠, 그냥.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가냐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미친 척을 하고 수염 위에 침을 떨어뜨려서 헬렐레 할 때까지 자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미친 채 하는 일로 자기를 바꾸고 죽음에 내어 주기까지 자기의 신자된 품위와 모습을 지켜갔다고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숨을 곳이 없는 광야에서 10년을 보냈어요. 여러분, 쉽지 않은 세월입니다. 그런데 신자에게 이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했을까요? 다윗이 셌습니다. 그죠? 그렇게 보면 꽝이라는 거죠. 다윗을 그렇게 세게 만들었던, 다윗을 붙들었던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주께서 그 백성을 일으켜 가시고 망하게도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사울의 심판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것을 알고 기다렸던 다윗의 모습에서 일을 가능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끝끝내 10년 후에 왕좌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은요 고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중후한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고생하지 않는 사람들도 아멘 하는 거 보니 통과했거나 면해주지는 않을 텐데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이든지 피해갈 건 없어요. 그런데 그 시기를 통과하면 정금과 같아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왕위에 올랐습니다. 사울 왕가가 끝이 났어요. 그런데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식사를 하는, 마지막까지 그 왕가와 그들을 기념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줘요.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주변의 국가들을 다 평정했어요. 가장 대적하기 어려운 국가가 아람이었는데, 오늘 그 시편 51편이 기록된 배경이 되고 있는 사무엘하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의 배경인데 10장부터 보시면 10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람과의 전쟁도 다 이겼어요. 아주 완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람과 전쟁할 때 아람이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던 나라가 있죠.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그 괘씸한 암몬을 정벌하러 가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봄에. 근데 그때는 다윗이 출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평정이 됐고요. 이제 안정스러워요. 왕이 출정하지 않아도 그런 정도의 전쟁은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왕은 어떻게 했다? 쉬었어요. 왕궁에서. 그리고 왕궁위를 거닐다가 담장 너머로 이웃 여자가 목욕하는 걸 봤죠. 오후 햇빛 어스름에 여자의 살결이 반짝반짝 빛났겠죠. 그리고 마음에 동했어요. 긴장이 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시켜서 그 밧세바를 데리고 와요. 동침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여자를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성경에 돌려보냈다고 되어 있지만 완고거법을 썼지만 이것은 버린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여자를 데리고 와서 욕정 한 번을 채우고 버렸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죠. 이전에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보여왔던 그 왕의 모습과는 전혀 대조되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은 끝났고 측근들, 가장 가까이 있는 측근들 외에는 아무도 몰라. 그런데 2달 후에 밧세바로부터 통보가 왔어요. 뭐였죠? 왕이요, 저 임신했는데요, 당신의 아이입니다. 이러고 통보가 온 거예요. 다윗이 그때부터 4단계 전략을 짜서 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아주 못난 다윗의 4단계 전략이 나와요. 첫 단계가 뭐죠? 전선에서 우리아를 불러오는 거예요. 우리아를 불러와서 자기 아내인 밧세바와 동침시켜서 아내를 임신시킨 것이 자기가 아니라 우리아의 자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우리아는 다윗의 비전을 따라서 군대로 모병이 되어서 다윗의 군대로 서서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용사예요. 이 용사의 가슴에는 언약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군대가 나가서 싸우는데 그 군대의 특징이 뭐죠? 전설에서 싸울 때는 여자를 범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여자는 하물며 안 되지만 합법적으로 자기 아내 성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육받고 그렇게 출중한 군대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고생하네. 전선의 소식이 어떠니? 건성건성 묻고 의도는 그 다음에 있었죠. 하사품을 내려서 부인과 합방하도록 만드는데 이 충성센 용사가 어떻게 해요? 합방을 절대 안 하죠. 그리고 왕궁 문지기들과 함께 한 데서 잤어요. 측근들을 살피게 했더니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해요? 한 데서 잤는데요.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야, 너 왜 이렇게 멍청하니?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줬잖아. 전선에서 돌아왔으니까 쉬어. 아내와 같이 쉬어. 그리고는 말을 했더니 반응을 뭐라고 해요? 아니, 다 전선에서 나가서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쉽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맹세하노니 그럴 수 없습니다. 속이 타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번째 전략. 잔치를 벌려서 우리아를 먹고 마시게 해서 대취하게 만들어요. 만취했습니다. 만취한 상태로 돌아가서 합방을 하도록 만드는데 역시 어떻게 했다가 왕궁의 군사들의 숙소에 가서 거기서 같이 잤어요. 충성된 부하. 이거 누가 만든 부하입니까? 다윗의 믿음이 만든 부하의 모습이에요. 참 아이러니는 다윗의 부하는 그 믿음과 가르침대로 서 있는데 다윗은 넘어져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넘어진 걸 몰라. 다윗이 지금 3단계 전략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전선으로 편지를 보내서 내보내 앞서서 어떻게 되나?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을 수 있도록 만들어. 최전방에 내보내죠. 4단계 죽었어요. 드디어 화살바지가 돼서 죽었습니다. 요압이 우리아가 자기의 전선이 있는데
엉뚱하게 나간 것을 보고 왜 요압 사령관이 저렇게 하지? 웅성거리는 것을 듣고 그 여론 때문에, 전장의 여론 때문에 편지를 보내요. 왕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윗의 결정적인 못난 대답이 11장 25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요압이 보낸 사자에게 이르러서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 칼이 뭐 사람 가려서 죽여?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지. 전쟁에서 칼이 챙챙 날아다니니까 그냥 죽은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러고 덮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몇 사람 외에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27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여러분, 우리아가 죽은 것을 알고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자기의 후첩으로 취했어요. 죄의식 없고 꺼리낌 없이. 그리고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들어오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요, 양 엄청나게 많은 부자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요, 양 한 마리만 있는, 새끼 양 한 마리만 있는 가난뱅이에요. 그래서 이 새끼 양이 얼마나 귀한지 자기 딸처럼 집안에서 키우고 애지중지하는 그런 양을 가진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한테 어느 날 손님이 왔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자기 우리에 있는 많은 양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잔치를 한 게 아니라 옆에 눈독 들이다가 가난한 그 사람의 집에 있는 그 양 한 마리를 데려다가 잡아서 먹였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다윗이 화를 내면서 우리나라 중에 이런 놈이 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놈, 이 도둑놈,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4배나 갚아야 될 걸. 율법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레위기 율법이 그러잖아요. 남의 것을 허가 없이 도적질해 오면 4배나 갚아야 돼요. 4배나 갚아야지. 누구야? 이랬더니 나단이 뭐라 그럽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을 정신 차리게 했어요. 깨달았어요.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를 알았다고요. 그리고 나단에게서 그 말씀을 듣고 죄를 고백하고 물러나와서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물러나와서 밤새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혼자 밤새 기도하고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며 밤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쓴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그리고 시편 51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는데 자기가 조금만 편해지고 조금만 느슨해지면 끊임없이 자기가 돌아가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딥니까? 죄인의 장소에. 자기가 죄덩어리고 암덩어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살려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1편에서 죄가 항상 내 앞에 있고 내가 죄악 중에서 태어난 죄덩어리다.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고 봤더니 자기가 혼자 있을 때 자긴 아무것도 거리낌 받을 것 없이 범죄를 밥 먹다는 죄덩어리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덩어리요, 암덩어리요, 무능자인 것, 파산자인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파산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애통하고 밤새 울면서 이 애통시를 지었어요. 밤새 침상을 눈물로 띄우기까지 울었다고 말합니다. 자기 인생이 하나님 앞에 끊어지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예언을 듣습니다.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그러나 네 씨는 용서하지만 네 일티에 대해서는, 네 죄가에 대해서는 네가 갚을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보는 아들들이 찢어지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건 아들들이 찢어진 게 아니라 다윗의 인생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인생의 죄가를 자기 몸에 짊어지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평생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다윗을 보게 돼요. 여러분, 신자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큰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돌이키는 은혜도 그 안에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돌이켰다면 더 이상의 범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자기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주 앞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 앞에 세워진 신자가 가지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인격의 방향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측 불가능하게 인도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예측 가능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측 가능해야 돼요. 저 사람은 한 남편의 아내야. 그러면 그 남편을 향해서 마음이 줄곧 일정합니다. 저 사람은 한 아내의 남편이야. 그러면 그 아내를 향해서 그 마음이 줄곧 일정하다는 거예요. 일정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눈가를 빼버려야지. 딴 데를 가보면. 에? 정신 차리라 말이에요. 자꾸 집중하지 못하고 산란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구원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면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에 뿌리가 없는데 어디 가서 정착할 거예요? 뿌리는 하나죠. 우리 인생의 닷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에게 닻을 내리고 주님 앞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이 관계가 가출했기 때문이에요. 예수에게 닻을 내리지 않아. 예수가 뿌리가 아니야. 그리고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 사람은 아직 구원에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된 자인데 구원되지 않은 자와 방불하게 사는 자일 수도 있어요. 이 가출해버린 죄의 의지를 끌어오게 하는 것,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내가 떠났다는 것을 알고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면 어떻게 된다? 실수했네,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실수하면 신자는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애통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고 주님은 결국 회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위로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들에게 있는 중요한 선물이 있어요. 두 번째 복의 선물이죠. 바로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위로는요, 그냥 위로가 주어지는데 신적인 수동태로 지금 쓰여져 있어요. 위로를 받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 8가지 복 중에 절반이 되는 4가지 복이 다 이 신적인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닻이 내리고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인생이 어느 곳에서도 위로받을 수 없어요. 남편 위로 안 됩니다. 아내 위로 안 돼요. 부모, 자녀, 친구, 이웃, 웃기지 마세요. 거기 위로 없어요. 어디에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께만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느 날 40이 넘어서 아까 금모 가문의 목사님이 저를 놀리던데 뭘 써달라 그래서 쓰다가 눈이 안 보여서 안경을 벗었더니 글쎄 뭐 성장심리학, 아내가 보는 성장심리학 책을 잠깐 봤더니 40대 중반이 되면은 눈이 흐릿해지며 노쇠해지며 이런다 그래서 약간 비유가 상하려다가 믿음으로 다시 붙잡았는데, 여러분 40이 넘어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게 되면서 아내와 내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좀 일찍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되는 부분을 아내가 대신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밥을 내가 대신 먹을 수 없고 내 숙제를 아내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자기 몫을 그 존재가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 복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고마운데, 그래서 관계에 기쁨 주신 것도 고마운데 우리에게 천국도 주시고 위로도 주신다. 그것도 하나님이 친히,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 위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 밑바닥에 깔려있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순간도 오늘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든 신자된 자로 주의 영광으로 주의 도구로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그 열심이 그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신자로 주님 앞에 서 있는 한, 그 애통하며 나아가는 한 주께서 위로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궁극적인 위로와 그 기쁨이 우리의 중심을 그 선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시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눈물을 흘리는 것을 거룩한 것으로 여겨서 이 신자들의 눈물을 하나님의 거룩한 병에 담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병에 몇 방울이나 담겨 있습니까? 이 애통의 눈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고 교회를 채우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척박해져가는 다음 미래의 사회들을 채워가는 신자된 그 영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끌어안는 애통이 있기를 소원하고,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세상의 어려움들을 보고 애통하는 애통의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세워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한 주님 앞에 내놓아야 될 죄가 무엇입니까? 그 죄를 주님 앞에 내놓는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친히 위로해 줄 것입니다. 그 애통을 가진 자만이 주님의 기쁨을 회복하고 주의 말씀에 닻을 걸고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미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우리를 구원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구원 가운데 신자된 놀라운 신분에 걸맞도록 하나님 앞에 자라며 깊어지며 애통하는 자로 주께서 위로하시고 더 큰 기쁨을 맛보기까지 주 앞에 서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가 오늘 주님 앞에서 신자된 삶을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와 이웃과 사람들을 돌아보아 기도하기까지 애통하며 주의 위로와 기쁨을 얻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이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어린 것들 위에, 다음 세대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